오늘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종종 듣던 말씀인데 혹시 나는 이 말씀 처음 듣습니다 하시는 분은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아주 읽을 만한 말씀이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구약시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얘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가 있는 그런 자리죠. 그때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라를 구원한 큰 용사, 영웅이죠. 우리나라로 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큰 용사이나 그는 나병 환자,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 집에 누가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붙잡아온 소녀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얘를 거기서 종을 삼으려고 잡아와서는 자기 부인에게 몸종으로 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 아이가 와서 보니까 이 대단한 양반이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내놓지도 못하고 쉬쉬하며 노심초사하고 있는지 그걸 딱 이 어린 소녀 아이가 보더니 자기 안주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저 우리나라 사마리아에 가면 저 병 고칠 수 있는데 거기 엘리사 선지자라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이 남편 나만 장군은 자기 왕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왕이 그러냐고. 그러면 이스라엘 다녀와야지 하고 내가 친서를 써주겠다. 그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줄 테니 이걸 가지고 가서 병을 고쳐오라. 그래서 그 친서를 들고 이 나만 장군은 선물을 잔뜩 쌌습니다. 거기 보면 선물 5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친서를 전했습니다. 자, 아람 왕이 보낸 친서를 이스라엘 왕이 딱 받아보더니 옷을 푹 찢고요. 펄펄 뛰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도발하는 거 아니냐. 거기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 왕은 복잡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병 고치는 하나님인가? 웬만한 병은 의원들도 고치는데 이 병 나병은요. 웬만한 의원이 아니라 모든 의원이 다 달라붙어도 못 고치는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고 하나님 저주받은 병이라고 소문난 병인데 이걸 고쳐달라고 특별히 왕이 친서를 써보냈으니 이거는 시비를 걸려 함이로다. 오해할 만하죠. 이랬다는 얘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뭐 그거 갖고 그러십니까? 그냥 내게로 보내십시오. 왕께서는 노발대발하실 거 없습니다.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저 도단이라는 곳에 가면 엘리야가 있다. 이 엘리사가 있다 하고 이 엘리사를 만나도록 그걸로 보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기대를 가지고 또 수행원들을 냈고 여기 짐이 많잖아요. 선물이. 이걸 가지고 끌고 엘리사의 집에 딱 갔는데
누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보니까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 시종, 사환이 나온 거예요. 심부름꾼이. 아, 오셨습니까? 우리 선지자님이 그러시는데 여기 가다 보면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랍니다. 씻으면 몸이 깨끗하게 회복된다고 하니 그렇게 하십시오. 이 얘기를 들은 나만이 이번엔 펄펄 뛰는 거예요. 원 세상에 이게 무슨 사람 박대래도 이건 문전박대다. 아니, 자기가 나와서 여러분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니 가면 뭔가 나와서 종교의식을 하든지 기도의식을 하든지 뭐 내 환부에 최소한 뭐 이렇게 손이라도 대든가 얹든가 뭐 비슷하게 하든가 뭘 흔들든가 뭘 뿌려주든가 묻혀주든가 뭐 이렇게라도 해야지. 아니 우리나라엔 저만한 강이 없나? 요단강 올 때 보니까 그 시원찮은데 우리나라에 아바나강, 다메섹강, 바르발강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도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되지? 해가지고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그 부하 중에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장관, 뭐 그거 갖고 그러십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시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잿간에 가서 뒹굴르고 뭘 묻히고 며칠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시원하게 강물에 가서 7번 좀 씻고 나오라는데 아이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해보시죠. 이 사람 단순하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또 일리가 있어. 그래서 나만이 그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을 잠그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번 여름에 계곡에 몸담글이 있으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심령이 깨끗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회복되고 새로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떠올릴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요즘 미니멀리즘이라는 얘기를 해요. 미니멀리즘. 이게 뭐 단순하게 단순주의입니다. 뭐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나타내.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 신안 거기를 한번 교인들하고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슬로우 시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슬로우 마을 천천히 그냥 여기엔 걸어 다녀도 힐링이 되고 조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해놓고 복잡한 도시생활, 복잡한 산업사회, 복잡한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너무나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문제 생기고 질병 생기고 짜증나고 그러니 우리가 좀 슬로우 천천히로 좀 바꿔보면 어떠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처럼 미니멀리즘 단순하게 이런 풍조가 생겨난 거죠. 여러분 신앙도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첫째 뭐냐?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말하며 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얘기하는 건 증거입니다. 전도입니다. 나만이 병을 고쳤는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주의 종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됐더라 이런 결론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 뭐가 있었냐면 이 어린 소녀의 단순한 증거가 있은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여기 어린 소녀라고 그랬어요. 처녀가 아니에요. 어떤 아줌마가 아니에요. 어린 소녀.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얜 들은 대로 그것이 그렇구나. 본대로 그것을 말하고 믿으라고 하면 아멘 하는 그러한 소녀예요. 이 아이는 자기네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한 아이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고 어떤 말씀을 하고 백성들이 함께 할 때에 그게 그대로 되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문둥병도 그분은 고칠 수 있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걸 주인에게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단순히 받아들인 그 나만의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까 단순히 받아들인 거죠. 왕에게 얘기했더니 왕도 단순히 받아들였어요. 그래? 이스라엘 보내니까 이스라엘 왕만 복잡해진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왕도 그래? 우리나라에 오면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또 엘리사 선지자 있고 고칠 수 있지. 그러면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 왕, 이스라엘 왕 어찌 보면 이 붙들려간 종살이하는 소녀만도 못한 믿음인지도 모르죠. 분명 것은 이 소녀의 첫 번째 전달. 여러분, 단순한 신앙의 위력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들 고백을 하세요. 그걸 말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나만만 생각해도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에게 뭔가를 어떤 주술 행위 내지는 치료 행위를 해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갈 때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복잡하게 꾸려 갖고 갔습니까? 많은 사람 끌고. 이 아이는 단순하게 얘기했을 뿐인데 분명한 것은 말씀 들은 대로 그렇다. 엘리사가 전한 그대로 가서 했더니 단순한 그 말씀에 따른 것, 그 단순한 아이의 고백, 단순한 순종, 여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단순했어요. 안 복잡했어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거울 보시죠? 그래, 우리가 교육할 때도 교회 올 때는 입는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오세요. 왜? 하나님 뵈러 가는 거니까. 또 여기 사람들도 같이 여러분 만나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일하느냐고 복잡하게 힘들고 땀 들리고 그랬지만 주일만큼 내가 예쁘고 꾸미고 가리라. 제가 지난번 목회하던 교회는 목사님면은 교회 가는 거 최고로 꾸미고 갑니다. 그런 원로 권사님이 계셨어요. 왜요? 이름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최고 멋지게 단장하고 가야죠.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자기가 일주일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본래 하나님 앞에 단순했어요. 옷도 안 입고 하나님 앞에서 지냈어요. 아시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꾸며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세워놓으셨을 때 그들은 벌거벗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가리기 시작하고 뭔가 꿍치고 하나님 앞에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고 동생의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나? 그래서 미운 마음이 들어오고요. 동생도 살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죄에 넘어간 사람들의 이런 행태가 복잡해진 거지. 하나님 앞에선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필리핀 선교, 거기 가보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이 고치셨다면 아멘, 단순해요. 그러면 이제 예배 마치고 하면 그들이 줄을 서. 왜 줄을 서요? 자기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아프고 어디 뭐가 증상이 있다. 그럼 기도하면 거의 이 사람들은 치유가 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기도받으면 좋다고 하니까 기도받기도 하는 거고 단순함이죠. 중국의 연통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지난번 교회에서 그때 창립 10주년 때인가 하여튼 기념교회를 예배당을 하나 세운 때가 있어요. 우리 조선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이죠. 근데 이제 그 팀들이 있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그 선교를 이끌었는데 이분이 요번 설교는 봉헌 예배 설교는 저한테 해라는 거예요. 아이 제가 왜 선배님 계신데 하셔야죠 그랬더니 이 교회 교인이 헌금해서 한 거니까 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 교인이 그때 이분이 회갑인가 맞아가지고 그걸 교회를 하나 짓겠다고 해서 연통산이라는 곳에 갔어요. 우리나라 군 정도 되는 거예요. 읍 정도 되는 군청 소재지 정도 있는데 근데 거기를 갔는데 제가 그랬죠. 그런데 가서 설교를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른 목사님께 설교를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단순하게 하래.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같으냐 이분들이 단순해요.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우리가 갈 때에 성경책 또 찬송가 곡조 붙은 거 합본된 거 그런 걸 갖고 가고 기념품 수건을 갖고 가고 했는데 몰래 이제 데려간 거죠 사실은. 근데 이분들은 찬송도 보니까 찬송가도 아니야. 가사만 적혀 있는데 자기들이 이런 양지 있죠. 양지 누런 종이 거기다가 나필 쎄가지고 그걸 묶은 거야. 그걸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야. 곡조도 안 붙어 있어요. 근데도 이분들이 곡조를 붙여서 다 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따갑게 기도하고. 복잡하게 설교를 설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런 말씀인데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신앙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 복잡하게 살고 있지 힘들지? 내게로 와.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곧 딱 한 줄의 고백을 받으시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노라. 여러분 단순한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히 서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범사에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단순한 신앙의 위력. 남에게도 그냥 말하시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때 단순하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된 거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내 생각, 내 분석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삶만 살 뿐입니다. 두 번째로 단순한 신앙으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단순히 아멘 하자는 겁니다. 이 소녀 아이가 들은 대로 본 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래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 알았다. 반응이 그랬을 겁니다. 여긴 기록해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기 쭉 어린 소녀 하나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쭉 어떻게 됐다는 경로도 없이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 주인은 그 나라 왕입니다. 아람 왕.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즉각적으로 가라. 여러분 단순한 신앙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기독교 구원의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지금 21세기인데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교회 교의학 방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 기자가 와서 이 칼바르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그 방대한 조직 신학책을 한마디로 한 줄로 줄인다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칼바르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방대한 책 전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꼭꼭 뭉쳐서 꽉 짜가지고 한 절이 딱 남는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단순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으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단순한 진리, 이걸 모르고 우리가 뭔가 땀을 흘리면서 고행을 하고 뭐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고 뭘 공격을 쌓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줄로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지만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예수가 구원자예요. 그분이 죄인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값을 치르셨다. 죄값을 그분이 치르셨다. 이 단순한 진리.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복잡하게 살다 보니까 이런 단순한 진리를 오히려 못 믿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렇게 간단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제가 세상에 사는데요. 참 한때 잘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막 벌리기도 하고 뭐 남들이 못 해본 일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일이 꼬이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더니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내가 아무리 이 방면 저 방면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안 될 때 누군가 교회 가자고 해서 끌려왔는데 그날 목사님의 어떤 말씀 가운데 한마디가 나를 딱 잡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한마디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새기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 말씀을 새기세요. 이 암송의 말씀, 오늘 암송의 말씀은 3절 말씀, 오늘 암송의 말씀, 오늘 내드린 거 있죠. 오늘 내드린 거 3절 말씀인데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말을 한 아이가 어린 소녀예요. 어린이는 단순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어놀겠다고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며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이것저것 치장하고 가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한 것이 회복과 형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 집에를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큰 아파트에 살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세계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좋은 어떤 무슨 기념품 같은 것도 이렇게
갖다 진열도 해놨는데 거기 갔더니 호랭이, 굉장한 그림, 호랑이 그림 있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거라고 하는데 제 눈에는 거슬리더라고요. 그게 호랭이 눈도 그렇고 무늬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서 그랬어요. 저 그림보다는 예수님 얼굴이 있는 그런 성화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 한마디에 그 그림을 뗐습니다. 그냥. 여러분, 저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단순한 신앙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은 것. 영적 체험이죠. 나만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이 정도 인물이면 의전을 베풀어줘야 돼. 다 환영식도 하고 밴드도 가고 빵빠레 군악대가 가고 군대 장관이 그것도 해줘야 될 텐데 또 여기 수행원 얼마나 많이 데리고 왔습니까? 위엄을 갖추고 갔지요. 속은 그렇지만 겉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속은 묻는 병이지만 겉으로는 한 나라의 공신이고 영웅이에요. 위세가 있어요. 그런데 갔더니 엘리사 집에서는 심부름권 하나 해보려더니 거기 가면 요단강 있는데 거기서 7번 씻으시면 낫는답니다. 그냥 단순하게 처방 하나 내려준 거예요. 그때 노발대발한 겁니다. 자기가 좀 나와서 뭐 좀 해줘야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단순하게 실천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신학자의 사상가, 철학자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갈고 닦아야 할 한 가지 일은 순수해지고 단순해지는 신앙이다. 덕실한 크리스찬 사상가거든요. 우리들이 힘쓴다면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순전한 신앙을 갖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니까 얼마나 많이 생각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생각 속에 이리 생각하고 저리도 생각하고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게 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신앙과 순수한 신앙.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조금 아는 게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뭔가 복잡하게 생각이 많아져요. 끝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잡하다 보니까 내 생각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어수선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단순해져야 돼요. 긍정적인 신앙인 어떤 말씀이 들리면 안 따져요. 아멘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 들었는데 못 들은 분들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 아주 단순한 일이에요. 70세 넘으신 권사님 한 분이, 원로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전도사 시절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다리를 이렇게 발을 조금 저으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어디 다치셨어요?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발에 티눈이 박혔대. 티눈이 박혔는데 큰데 병원을 가봤더니 이게 수술은 해야 되는데 나이가 있고 그래서 이 수술했다가 치료 의심하고 하면 후유증이 있어서 수술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진통제나 약이나 잡수시고 있으라고. 그런데도 이게 불편한 거죠. 어디 보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발을 내미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 시니까 얼마나 단순하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냥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놀라운 거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됐는데 그 다음날 이분이 양말을 벗다 보니까 이게 없어져 버렸다. 발을 씻다 보니까. 할렐루야.
요 말씀을, 요 내용을 그대로 와서 그 다음 교회, 서초교회 목회할 때 그걸 또 어떻게 하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신앙생활할 때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50 간 넘은 권사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오더니, 목사님, 참 목사님에게 창피하고 좀 그렇지만 저도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도 왜요? 그랬더니 저도 발에 티눈이 있어요. 아까 그 할머니 권사님의 티눈은 500원짜리 동전만 했던 거예요. 자기도 그만한 티눈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근처 쪽으로 나 있는데 내미니까 티눈이 커요. 이분은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도 그냥 단순히 기도 받아야 되겠다. 저도 그때 일을 생각 갖고도 기도를 했는데 이분은 사흘 만에 그게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티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큰 거는. 그런데 이분도 똑같이 병원에 갔더니 이게 수술하면 조금 후유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자분이니까 수술하는데 그런 후유증 얘기를 하니 조금 겁은 나고. 여러분, 단순한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여 기적을 체험하시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 겪어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중에도요. 그중에 여자 전도사님들, 여자 목사님들은 남자 목사님보다 단순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저 정도 교회 사정, 저 정도 상황이면 참 늘 마음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 텐데 이분들은 오히려 밝아. 오히려 할렐루야, 아멘을 외쳐요. 따져보면 단순한 거예요. 생각이 단순한 게 아니라 신앙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고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으라 때 부르짖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것이 이들의 삶 속에 역사로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건 참 힘들게 살겠다는데 늘 밝고 우리보다 마음이 거뜬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이전의 권사님들, 이전의 신앙인들, 이전의 선배 신앙인들은 그런 단순함이 있었어요. 그때 교회들마다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런 간증거리가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주님은 똑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진리 되신 주님이 내게로 와서 쉬어라 하면 주 앞에 오는 거예요. 이번에 몇 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교인들하고 나눠보면서 휴가 좀 다녀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왜 집에 있기로 한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가는 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집에 있지 마시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접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휴가 가려면 잔뜩 이것저것 뿌리고 복잡해지는데 집에 그냥 있겠습니다는 이번 여름에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집 주의 품 안에서 단순한 신앙의 이 위력을 체험하시고 증거하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더욱더 주의 은혜 안에 푹 담금받고 빠져 계시고 그 역사를 체험하는 이 여름, 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